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소한 작년보다는 더욱더 멋진 인생, 멋진 한 해를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안주하고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하고 또한 근사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몇 주째가 되는 날입니까? 벌써 3주째가 되는 그런 날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결심과 또한 다짐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정말 작년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게 자녀답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벌써부터 게으름, 나태함이라는 그런 잡초가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행동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또한 결단하면서 썼던 우리 기도카드, 5가지 기도카드 한번 꺼내볼까요? 다 가지고 오셨죠? 우리 오늘 박정민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올 한 해 여러분 성경책에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꼭 끼어다니면서 또한 다이어리에 끼어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또 결심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이 현실로 응답으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심삼일 들어보셨죠? 작심삼일, 여러분의 결심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또한 여러분의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인간이 강한 존재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작심삼일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너는 누굴 닮아서 의지가 이렇게 약하냐? 왜 말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냐고 그렇게 자녀들을 나무라고 잔소리하지만 진짜 의지가 약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엄마 아빠가 정말로 의지의 한국인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자신이 계획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신다.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런 냉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네. 여러분 평소에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오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면 그 가졌던 그 모든 결심과 다짐이 다 허물어지고 또한 의지도 다 허물어지고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목격하게 됩니까? 다윗이 매일매일 마주한 현실은 만만한 현실이 아니었어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언제까지 도망치는 이 삶을 하게 될까? 언제쯤이야 이 도망치는 삶을 종지부를 찍게 될까? 앞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의 시간들이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어떠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기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다윗에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본능을 억제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한 방에 그 상처 아픔을 되갚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방에 나의 그 모든 자존심을 정말 그렇게 짓밟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한 방에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고요. 다윗은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자신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그 힘의 온천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을 지금 살려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되어서 또다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의 그 어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고난과 그 어려움 속을 계속해서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힘들 수 있고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생을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생을 붙잡고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온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다윗이 남달라서요? 다윗이 특별해서요?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과 전혀 달라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사울을 철저하게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사울도 한때 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송군으로 멋진 왕으로 기억남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인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하신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자기 모습 앞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죽이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처럼 살 수 없다고. 다윗같이 쫓기는 상황, 매일 도망치는 상황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자기는 다윗처럼 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것 같다고. 다윗은 믿음이 좋아 그렇게 끝까지 소명의 길을 걸어갔지만 자신은 그럴 자신이 조금도 없다고. 심지어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대조되는 그 사울처럼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다윗 그리고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윗을 부러워하라고요?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라고요? 사울의 길을 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그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윗과 사울의 그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의 인생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자의 인생이 어떻게 극명하게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 사울의 인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멋지고 근사한 모습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가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누구라고요? 야곱. 하나님의 자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태도, 행동, 그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나와 남다른, 나와 전혀 다른, 종자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 정말로 형편없고 어리석고 고집을 평생 피운 야곱마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잠시 이제 우리가 다윗 사울을 보고 있는데 잠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출생 비밀을 다 알고 계시죠? 야곱의 출생 비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을 뿐만 아니라 형을 속여 장자의 그 모든 축복권을 중간에서 다 가로챈 그런 인물입니다.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과 너무나 꼭 닮아 있습니까?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 네, 저는 이럴 때마다 누구에게 질문을 꼭 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이르게 됩니다. 네, 우리 조은 집사님 왜 저를 그렇게 뻔히 쳐다보고 계세요? 목사님 저를 시켜주세요. 네, 우리 조은 집사님이 알고 계십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 약탈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기꾼, 약탈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기꾼, 약탈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중간에서 가르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눈을 피해서 야밤에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하게 되잖아요.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찬바람을 맞으며 돌을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가 만나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가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냐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참한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냐고 이렇게 혼을 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야반 도주하면서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모래바람을 맞으며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창세기 우리 28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별반 차이가 없는 우리 인생,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야곱은 감사하지만, 사실은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신세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빈 털털이입니다. 자신의 앞날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똑같습니까? 다윗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똑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목동인 시절에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목동인 그 시절에는 다윗 또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야곱에 걸맞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어디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어디에 주식을 투자하면, 어디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 10배, 1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본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가진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 한켠이 시리고 말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삼촌 집에서도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애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자기만 잘 되는 거예요. 자기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이, 사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혼자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모두와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고향 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가 그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퍼런 복수의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식솔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합니다.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이 난간,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해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재산의 반, 전체 반을 다 준다 해도 형 에서는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그 잔머리를 굴려가며 살아왔습니다. 사기꾼으로, 약탈자로 살아왔던 그에게 누가 다시 찾아오십니까? 지금 형 에서가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타고 오는 그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겨루지만 야곱이 길을 쓰고 버티잖아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씨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고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나 가겠다. 나 그만 가겠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 녀석아,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고 원하는 게 바로 복이냐? 복타락이냐? 지금 죽고 사는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나에게 매달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누구의 실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잔머리를 가지고, 자신이 번 그 돈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무엇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씨름을 걸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바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고집 피우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하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아버지로 다가가 주시고 그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너는 사기꾼이 아니다. 더 이상 너는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살아가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다. 돈이, 재산이 책임져 준다는 그딴 말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이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삶 속에 반복해서 나타난 중요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윗의 현실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계속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자폭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에게 그 배신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그 목을 그 단숨에 쳐서 자신의 그 모든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그 복수심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수인 사울을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에게도 동일한 아버지로 지금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간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폭하지 않고 끝까지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순종의 열매, 어떤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만이 원수 앞에서도 그 원수를 자기의 본능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실제적인 순종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린 것으로 은혜 받았다 착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지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잠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잠깐 뉘우치는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우리 24장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 사울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면서 그 공포의 순간 속에 있었지만 다윗이 끝까지 자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상으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놀라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 네가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언약의 땅, 이스라엘 땅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지금까지 듣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네, 사무엘, 특별히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다면 오늘은 자신의 원수인 누구의 이름을 통해? 사울의 입을 통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궁지로 내몰린 다음 어김없이 무엇이 다시 들려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 막다른 골목에 몇 번이나 내몰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누가 간섭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패턴 아시겠죠? 어려움, 고난,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을 마주할 때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을 받게 된 이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패턴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팠지만, 여러분, 우리 저는 곤투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맷집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맞아보면 작은 그 고난 앞에서는 이제는 끄떡하지 않게 되는 믿음의 맷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다음에, 고난과 고통 다음에 무엇이 따라온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의 인생이 다윗으로 대표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불신자의 인생, 그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울처럼 살아갑니다.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자랑해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외모, 눈에 보이는 그 편리함과 안락함이 영원할 것인 양,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심판받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를 뭐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권력 서열 1인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땀을 흘리지만 결과는 항상 허망함 뿐입니다. 선한 것을 전혀 만들지 못해요. 결국 사울의 인생은 헛된 것으로, 멸망으로, 허망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참된 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달라고, 죄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진리와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장거리를 가지 못했던 어떤 집사님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고속도로를 운전해 오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강원도에서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그 강원도에서 그 눈발을 헤치며 그 위험한 길을 헤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재밌습니까? 감동이 됩니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안 나오면 때린다 강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또다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뭐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신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인생 세상이 자랑하는 돈이, 재산이, 화려함이 책임진다는 그딴 말 하지 말아라. 너의 앞으로 인생 누가 책임진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기에 여러분 현실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눈물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통 다음에, 고난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자고요.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자고요. 2021년도에 다른 분들은 다 성경 통독 1독을 하시겠다 약속했을 때 우리 박정민 집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럼에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래봬도 그렇죠? 이래봬도 제가 초창기 개척 멤버입니다. 남들 한 번 읽을 때 저는 한 번만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펴시고 통독도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은혜를 매달리는 자리로 나오자고요. 은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떠한 풍랑이 내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심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